제가 며칠 전에 우연하게 김창렬이라고 하는 화가에 대한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올해로 90세가 되신 노 화가이신데요. 그분의 별명이 물방울 화가입니다. 왜 물방울 화가냐면 1972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한 미술 전시회에서 이 물방울 그림을 출품한 이후로 지난 거의 50년에 가까운 세월이죠. 물방울만 그려오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주제가 하나입니다. 물방울만 여러 모양으로 그리셨는데요. 이분입니다. 사실 이제 뒤 벽에 보면 그 물방울 그림, 본인이 그린 그림을 배경으로 이제 그 사진을 찍은 것입니다. 이 그림 작품들을 보면 마치 그 그림에서 그 물방울이 또르륵 흘러내릴 것 같은 그런 아주 사실감 있는 그림을 그리셨더라고요. 프랑스를 비롯해서 여러 외국에서 굉장히 주목을 받았고 한국에서도 이제 아주 극사실주의적인 기법 그리고 하나의 방향을 향해서 아주 깊게 꾸준히 자신의 일가를 이룬 것 때문에 한국 현대 미술을 대표하는 한 분으로 초기 개척자로 그렇게 알려져 있고 최근에 이제 프랑스에서 오래 사시다가 귀국을 해서 제주도에 김창렬 화가 그 갤러리를 만들고 이제 전시를 하고 있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이분이 몇 년 전에 한 신문과 이제 인터뷰를 한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물방울은 나를 다듬는 수행의 도구입니다. 하지만 50년 가까이 그렸어도 아직 나는 속물근성을 벗어나지를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또 그리고 또 그릴 뿐입니다. 지금 이제 90세가 되신 노구이신데도 하루에 거의 3시간 정도는 계속 이 스케치하시고 그림 그리고 하신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한평생 하나의 방향을 향해서 끊임없이 자신을 정진해가는 그런 한 분의 이야기를 우연히 제가 접하게 되면서 일종의 경외심도 들었던 그런 기억을 다시 한번 떠올려 봅니다. 오늘은 우리가 성경에 담긴 예수님의 마음을 함께 더듬어가는 말씀 여정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이제 다음으로는 성령님의 마음을 함께 살펴보긴 할 텐데요. 오늘 예수님의 마음으로는 마지막 시간이 됩니다. 우리가 그동안 빌립보서 2장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겸손의 마음을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자비의 마음을 함께 나누었죠. 지난주에는 과부 여인의 죽은 아들을 살려주신 나인성에서의 기적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위로의 마음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구약의 이사야서의 한 구절을 함께 읽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여호와의 고난받는 종의 노래라고 하는 구약에 나온 아주 대표적인 메시아 예언 가운데 한 도막을 우리가 같이 읽은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조금 더 집중해 보려고 하는 주제는 뭐냐면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소명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한평생을 사시면서 어떤 하나의 방향으로 자신의 삶을 자리매김하셨고 그 하나의 방향을 향해 자신의 전부를 들이셨는가라고 하는 문제가 될 것입니다. 이 부분을 사실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예수님께서 왜 그토록 겸손한 삶을 사셨는가, 왜 그처럼 자비의 삶을 사셨는가, 왜 한없이 위로하시며 용서하시며 죄인들에게 다가가시는 삶을 사셨는가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말씀 구약 성경 가운데 특별히 이사야서 가운데 비교적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될 것입니다. 언젠가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던 말씀이시겠죠. 보통은 사순절 비롯해서 고난주간 기간 동안에 우리가 많이 읽는 말씀이기도 하고 또 성찬식 때 이렇게 많이 읽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사실 오늘 말씀은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일반적인 상상력이나 기대에 전혀 부응하지 않은 방법으로 기록되어 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내용들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메시아는 구원자입니다. 메시아는 리더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기록하는 메시아
구원자와 리더의 모습을 보면 세상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구원자, 영웅, 리더의 모습과 사실은 퍽 달라 보인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 그럴까요? 먼저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종 메시아는 겉으로 볼 때도 흠모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전혀 매력적이지 않은 모습이라고 소개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서 53장 2절 말씀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제가 몇 해 전에 미국 대통령들의 키에 관한 신문기사를 한번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느끼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사실 현직 대통령인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해서 전반적으로 미국 대통령들이 키가 큽니다. 미국 사람이니까 크겠지. 그게 아니고요. 보통보다도 좀 큽니다. 대개 통계를 보면 우리에게 익숙한 센티미터로 했을 때 180cm 보통 이상들이시고 많은 경우에 190cm를 넘는 경우가 많아요. 트럼프 대통령도 190 정도 되는 거 아십니까? 오바마 대통령이 더 큰 것 같으시죠? 사실 통계를 실제 기록을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더 크다고 나오더라고요. 키가 상당히 큰 거죠. 이 관련해 가지고 그 이코노미스트라고 하는 그 미국 신문에서 아주 흥미로운 기사를 발표한 적이 있어요. 지난 100년 동안 이제 대통령 선거를 치르는데 대통령 선거에 최종적으로 2명의 후보가 올라간 경우, 최종적으로 2명의 경선이 붙은 경우에 키가 큰 대통령이 키가 작은 대통령보다 뽑힐 확률이 얼마나 됐을까요? 이런 것도 통계를 내더라고요. 2배가 높은 거예요. 2배가. 키가 큰 대통령이 뽑혔던 확률이 2배가 높다. 이렇게 이제 결과가 나왔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지에서도 비슷한 기사를 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이런 거 하던데 대선 토론 TV 중계가 시작된 것이 1952년부터라고 해요. 그러니까 TV에서 대선 후보들이 나와서 사람들이 눈에 볼 수 있도록 이제 이 토론을 한 것이죠. 그 이후로 이 신문 기사가 나왔던 2015년까지 14번의 선거가 있었다는 거예요. 14번의 선거가 있었는데 키가 가장 큰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을 확률이 몇 퍼센트나 됐을까요? 14번 중에 몇 번이나 뽑혔을까요? 14번 중에 10번. 그러니까 사실은 15번까지 치렀잖아요. 트럼프 대통령까지 한번 치렀으니까 사실은 15번 중에 11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통계로 보면 78% 거의 80% 정도였다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키만 크다고 대통령이 되는 건 아닐 거예요. 그렇죠. 키만 커가지고 되는 건 아니지만 사람들이 생각할 때 나라의 리더를 뽑는 데 있어서 키도 크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이 반영된 것이 아닌가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이 기사들을 보고 분석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물론 정말로 거기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그거는 물론 더 살펴봐야 될 문제겠지만 평균적으로 놓고 봤을 때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메시아이신 예수님, 구원자이신 예수님은 그렇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하면 마음속에 사실은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우리의 무의식적인 이미지가 있습니다. 긴 금발머리를 휘날리시고 백색의 고운 피부, 오똑한 콧날, 그렇죠? 사실은 이거 대단히 서구화된 이미지죠. 사실 이사야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사람들이 보기에 첫눈에 봐서 매력을 느낄 만한 모습이 예수께 있었는가? 메시아인 하나님의 아들에게 있었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동시에 이사야 선지자가 또 이야기를 합니다. 겉으로 보는 외모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종 메시아는 사람들에게 존경받으며 내세울 만한 업적을 쌓은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아마 미국 역대 대통령들 중에 가장 존경받는 분 중에 한 분이 지미 카터 대통령일 거예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많은 존경을 받죠.
임기 기간 동안에도 몇 가지 중요한 일을 이뤘을 뿐만 아니라 임기를 잘 마치고 은퇴를 했고, 은퇴 이후에 사실은 훨씬 더 많이 존경을 받는 대통령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필요한 일들을 하고 겸손하게 자리자리를 섬기고 했단 말이죠. 이틀 전입니다. 22일 날 지미 카터 대통령이 또 하나의 기록을 세웠는데,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 중에 최장수 이제 기록을 깬 대통령으로 기록이 됐어요. 그 이전까지 아버지 부시 대통령 얼마 전에 돌아가셨잖아요. 94세 171일 살고 돌아가셨는데, 지미 카터 대통령이 거기 넘어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여러 가지로 그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종 메시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종 메시아. 여러분 3절을 보시면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메시아잖아요. 구원자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를 존중해 주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4절 5절을 보면 핍박과 간고와 질고를 겪고 채찍질을 당했다라고 성경에 기록해요.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아닙니다만 8절 말씀까지 보면 그렇게 고난당한 끝에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졌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무슨 말입니까? 목숨을 잃었다는 말이에요. 성경의 기록을 보면 젊은 나이에 요절한 것과 마찬가지죠. 결국 사람들의 존경과 거리가 먼 삶이었고, 내세울 업적이라고는 없는 삶이었고, 명예로운 은퇴 이후에 명예로운 삶, 이런 것하고 전혀 관계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바로 이 메시아의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도대체 왜? 우리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거죠. 도대체 왜 예수님은 전형적인 리더라고 도저히 말할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토록 볼품없고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셔서 철저하게 실패자인 듯한 모습을 살고 가셨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사야서의 본문, 그리고 뒤까지 이어지는 사실은 이사야서 53장 전체의 본문에서 이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 메시아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설명을 해요. 그래서 오늘 읽지 않았지만 53장 10절 말씀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이제 다른 구절에서도 그런 내용들이 등장합니다만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여러분, 이 무슨 말입니까? 쉽게 요약하면 이것이죠.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뜻은 뭐냐면 이 메시아가 사람들에게 존중받고 영광받고 높은 자리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대속의 제물이 되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속건 제물이 되어서 죽는 것, 그 죽음을 통해서 많은 죄인들을 구속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을 사시며 33년 정도 짧은 인생을 살다 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간이 짧으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습니다. 선택하고 집중해야 하죠. 예수님께서 그 짧은 인생 동안 선택하고 집중하여 자신의 전부를 쏟아부으셨던 삶의 방향이 무엇입니까? 이 소명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의 인생에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가라고 하는 이 부르심에 대한 확신 때문에, 이 소명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땅을 사시는 동안 끊임없이 자신을 낮추시고 그렇게 사셨던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복음서의 페이지마다 발견하는 예수님의 발자취 아닙니까? 그렇죠. 죄인을 불러 구원하시려는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기꺼이 생애 가장 낮은 자리로 나가신 예수님의 모습을 그래서 우리가 보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을 향한 그 거룩한 부르심에 순종하기 위해서 권리와 편함과 요행을 내려놓는 삶을 그래서 사셨던 것입니다. 자신의 욕심과 비전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주면 끝까지 그렇게 사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좀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을 우리에게 던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의 삶을 요약하면서, 오실 메시아의 삶을 요약하면서 아버지의 부르심에, 그 소명에 충성하고 순종한 삶이었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올 수 있겠냐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나의 구원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적용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700년도 전에 사실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하는 가운데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4절과 5절 말씀이에요. 4절과 5절 말씀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할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신 그 메시아의 삶을 요약하다 보니 그것이 남의 얘기가 아닌 거예요. 강 건너 불구경하듯 그 누군가를 위한 메시아의 얘기가 아니라 나에 대한 이야기라고 하는 것을 이사야도 깨달은 것이죠. 우리라고 하는 표현 속에 자신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그래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문제, 나의 죄, 나의 허물을 위해서 그 메시아가 오셨다라고 이사야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그 막스 베르트하이머라고 하는 유대인 랍비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19세기 말 그리고 20세기 중반까지 살았던 분입니다. 독일에서 태어나긴 했지만 신실한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나서 어렸을 때부터 유대교의 훈련을 받아왔습니다. 부모가 일찍이 이 막스를 미국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오하이오주에 있는 그 히브리 유니언 칼리지라고 하는 그 랍비들을 양성하는 말하자면 신학교이죠. 가서 공부를 하고 이제 이 사람이 랍비가 되어집니다. 정식으로. 미국에서 이제 활동을 하는 거예요. 유대교 말씀을 가르치는, 율법을 가르치고 구약을 가르치는, 연구하는 그런 랍비가 된 것이죠. 이 사람의 이제 강연이 굉장히 인기가 많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 회당들뿐만이 아니라 기독교회들에서도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는지 들어보자 많이 초대를 했다고 그래요. 가는 곳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를 이 사람이 했겠습니까? 나는 왜 예수를 안 믿는가를 자꾸 설명하겠죠. 교회 가면 그런 얘기 해야 되잖아요. 나는 왜 예수를 안 믿는가? 왜 나에게는 예수가 필요 없는가? 또는 왜 우리에게는 죄를 대속한다라는 개념이 필요 없는가? 이런 이제 이야기를 계속 하고 다닌 거예요. 어느 날도 한 교회에서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 교회에 가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왜 우리에게는 대속이라고 하는 게 필요 없는가? 그런 강의가 끝나고 나서 우리로 치면 아마 이제 원로 권사님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연세가 지극하신 한 할머니 분께서 가까이 오셔서 그분에게 혹시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없겠느냐고 요청을 했습니다. 기도하는 게 뭐가 해가 되는가 싶어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할머니께서 막스 베르타이머를 위해서 이런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이분에게 주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해주세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에게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세요. 기도를 들었지만 마음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왜 내가 예수가 왜 필요한가? 나는 지금 젊은 나이에 이렇게 큰 회당에 랍비가 되었고 이 정도의 명성을 가지고 있고 예쁜 아내가 있고 두 아들이 있고 남부럽지 않게 지금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도 내가 잘 연구하고 있는데 왜 내게 예수가 필요한가? 이런 이야기를 마음속에 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분에게 삶에 큰 어려움이 하나가 닥치게 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주 급작스럽게 사랑하는 아내가 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된 거예요. 갑자기. 그렇게 되면서 아들 둘과 덩그러니 남겨지는 가운데 상실감과
절망감 속에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큰 어려움을 겪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는 와중에 조상들의 하나님께 기도도 해보고 하지만 마음에 참된 위로를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랍비니까, 율법을 연구한 사람이니까 계속 이제 성경을 뒤지는 거죠. 그러다가 이사야서 53장을 읽게 된 거예요. 이사야서 53장을 히브리어로 읽다가 이 사람 마음속에 아주 큰 질문 하나가 생긴 것입니다. 도대체 이 여호와의 종이라고 여기서 말하는 이게 누군가라고 하는 질문을 갖게 된 거예요. 자기가 아무리 자신의 모든 지식을 동원해서 찾아봐도 이 사람은 이사야 선지자도 아니에요. 전후 문맥을 미뤄볼 때. 그렇다고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제3의 인물을 말하는 것 같은데 이게 누구인가 궁금해지는 거죠. 그래서 또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사야서를 처음부터 한번 읽어보자. 그래서 이사야서를 읽다가 보니까 이사야서를 읽는 가운데 이사야서 9장, 우리가 잘 아는 9장 6절 말씀에 그 시선이 꽂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탄절 어간에 많이 읽는 말씀이죠. 이 말씀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을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자신은 신명기에 의해서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다라고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구절에서 깜짝 놀란 것입니다. 어떤 아이가 태어나는데 그 아이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아이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도대체 누구인가? 계속 질문을 하는 가운데 이제 구약의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이름이 사실은 신약의 예수라고 하는 이름과 똑같은 이름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여기까지 발견하게 됐을 때 더 이상 이제 버틸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날 저녁에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거꾸로 지게 됩니다. 이렇게 외쳤다 그래요. 주님, 저는 이제 예수께서, 여호수아 예수께서 나를 위해 속죄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앞으로 예수가 나의 구주인 것을 공적으로 전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이거 사실 대단히 그 유명한 이야기 중에 하나로 그래서 남게 되었습니다. 유대인 랍비 중에 말씀을 통해 메시아를 예수로 고백하고 발견한 그런 메시아닉 주의 아주 중요한 인물로 그래서 기록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일부러 이 말씀을 드렸냐면요, 사실 오늘 이사야서의 말씀은 저에게 너무나 익숙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늘 들어 알고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조금만 거리를 두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았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 담겨진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에 다시 고백할 수 있어야 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5절 말씀을 여러분 오늘 이렇게 한번 저와 여러분이 고백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5절 말씀 가운데 우리라고 되어져 있는 부분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죠. 여러분들 앞에 보시면 000 여기다가 여러분들 이름 넣어보시는 거예요. 뭐 때로 이게 유치할 수도 있지만 때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 이 5절 말씀을 좀 펼쳐놓은 것인데 여러분 저와 함께 같이 하나씩 읽어볼 때 괄호 안에다가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찔림은 주은 죄 허물 때문입니다. 주님의 상함은 주은 죄의 죄악 때문입니다. 주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주은 죄가 평화를 누렸습니다.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주은 죄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저희가 사순절을 지나고 있는 거 아시죠?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향해 가고 있는 기로에 저희가 그 길목에 저희가 서 있습니다. 매일매일 예수님의 삶과 고난과 죽으심을 통해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나의 구원이라고 하는 차원과 더불어서 또 하나 우리에게 적용해 볼 수 있는 지점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나의 소명이라고 하는 차원에서도 우리가 오늘 말씀을 적용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과 같이 나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그 소명을 따라서 내 삶 전체를 드리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차피 뒤돌아보면 다 짧은 인생일 것입니다. 시편 90편이 말하는 것처럼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날이 속히 날아간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생이죠. 그래서 우리는 결국 모든 것을 다 하며 살 수 없고 우리는 선택하고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한 방향을 잡아주고 있는 우리의 소명이 무엇인가 우리가 함께 돌아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게는 소명을 생각하면 늘 생각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언젠가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린 것 같아요. 사실 두 분인데 짐 엘리어트 선교사와 그의 아내였던 엘리자벳 엘리엇 씨입니다. 너무 일찍 나왔네요, 이 말씀이. 그리고 나중에 말씀 나중에 비춰주시고 여러분, 짐 엘리어트는 그 남미의 유명한 식인 부족이었던 아우카족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죠? 이분이 이 마음이 불타는 마음을 가지고 아우카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에콰도르로 내려갔습니다. 그곳에서 4년 정도를 현지 적응하고 언어도 배우고 또 여러 가지 문화를 파악하고 선교 동역자들을 모았어요. 그래서 젊은이들 5명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1956년 1월 8일이죠. 이제 그동안 준비 작업을 해놓고 나서 처음으로 실제로 아우카족 사람들을 만나 대면하는 그런 자리가 이제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그 첫 대면하는 자리에서 안타깝게도 백인들에 대해서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던 아우카 부족들에 의해서 이 5명의 젊은이들이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됩니다. 창과 독침 통해서 이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되는 거예요. 복음을 채 전해보지도 못했는데, 그렇죠? 짐 엘리어트 선교사의 나이는 그때 28살이었습니다. 이제 막 결혼한 상태였었죠. 그 일이 있은 지 2년 뒤입니다. 1958년 가을에 한 여인이 돌이 조금 넘은 조그만 여자아이 하나를 데리고 또 그 아우카 부족에게로 들어갑니다. 그분이 누구겠습니까? 짐 엘리어트 선교사의 아내였던 엘리자벳 엘리어트였어요. 남편이 평소에 그렇게도 전하고 싶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 아우카 부족에게 전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이제 자신의 신분을 숨긴 채로 아우카 부족에 들어간 거예요. 다행히 이 부족 사람들이 여자는 백인이라도 죽이지 않는 자기들 나름대로 법칙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목숨을 살려줬습니다. 엘리자벳은 그곳에 들어가서 3년 동안 자신을 다 드리면서 그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이생에 헌신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3년의 시간이 흐른 뒤에 이제 그곳을 떠나려고 했습니다. 마을의 추장이 그동안 자신의 마을을 잘 도와준 것 때문에 고마워서 이제 송별 파티를 열어주게 된 거예요. 그 송별식의 자리에서 이 엘리자베스가 온 마을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누구였는지를 밝혔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사실 여러분들이 5년 전에 저 강변에서 죽였던 5명의 선교사들 가운데 한 사람의 아내입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여서 그 사랑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어서 나는 내 남편이 죽은 이곳으로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3년 동안은 예수의 이름도 언급한 것이 아니고 그들을 그저 섬긴 거죠. 바로 그 자리에서 이제 그 사람들의 마음이 무너지게 됩니다. 열리게 되는 거예요. 추장으로부터 시작해서 온 부족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여러분, 그로부터 10년 뒤에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10년 전에 그 5명의 선교사들의 이 심장에 창을
꽂아 넣었던 여러 청년들 중에 한 명 있습니다. 그 청년 이름이 키모라고 하는 청년인데요. 그 키모가 이제 아우카 부족의 최초의 목사가 돼요. 목사가 되고 그때 죽었던 선교사들 중에 그 자제들, 선교사의 자제들 중에 두 명이 자신의 아버지들이 피 흘려 죽었던 그 강가에서 그 목사에게 세례를 받게 됐습니다. 너무 드라마틱한 이야기죠. 너무 영화 같은 이야기죠. 그래서 사실 영화로 나왔습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나요? End of Spear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한국말로 어떻게 창끝에서 아마 이렇게 번역됐는지 정확히 지금 기억은 안 나는데요. 영화로도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우리 모두가 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삶의 자리를 당장 떠나가지고 남미 정글이나 아프리카 오지로 떠날 수는 없고 그럴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소명을 따라 살 수는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나를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주신 주님을 위해서 나의 전부를 소진해드리기를 아까워하지 않는 삶, 우리는 매일 살 수 있는 것이죠. 나를 위해 기꺼이 자신의 권리와 편함과 요행을 내려놓으시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신 메시아 예수처럼 우리의 삶의 작은 한 부분에서라도 우리의 권리를 내려놓고 우리의 편함을 포기하고 겸손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의 길을 좇는 것일 것입니다. 자신을 위해 살기보다 죄인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다 쏟아 희생하고 죄인들을 품으시고 함께 인생을 걸어가셨던 주님과 같이 조금이라도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함께 품으며 이 땅에 발딛고 사는 동안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오늘 삶의 자리에서 부르신 소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나왔다가 잠깐 사라졌는데요, 우리 짐 엘리엇이 남긴 가장 유명한 말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사람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He is no fool who gives what he cannot keep. 내가 킵할 수 없는 것을 to gain what he cannot lose. 내가 잃어버릴 수 없는 어떤 것을 향하여 포기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 바보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사야서 53장은 구약에 아주 잘 숨겨져 있는 보석과 같은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그 이사야서 53장을 구약의 지성소라고 말했어요. Most high place, 그 holy place, 가장 거룩한 자리다. 이것이 그 이사야서 53장 말씀 안에 그 복음이 가장 농축되어 있기 때문이다라고 아마 그렇게 이해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 보면 얼마나 많은 경우에 영원하지 않은 것을 위해서 영원한 것을 포기하며 살아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루하루 살며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따라 살기보다 충동을 따라 살아가고 우리 삶의 필요를 좇아 살아갈 때가 훨씬 더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같이 한번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구속함을 받았다면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부름받은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부름, 그 소명을 누구나 다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소명을 따라서 한 방향으로 순종하는 삶 사셨던 것처럼 그렇게 소명을 따라 한 방향으로 순종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